오늘은 세 번째 주일 예배고 또 저희 단일 기도회로 드리는 20일째 날 예배입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구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유다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7장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죠. 거기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왕 중의 왕자에 앉은 것 같은 그들을 티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멸망했다고, 바벨론이 멸망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당시 유다 백성들하고만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바벨론을 멸망하시는 그 일이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도대체 뭐길래, 구약에도 주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러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바벨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런 바벨론,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는 그 바벨론에 대해 모든 사람을 넘어지고 무너지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독주를 마시게 해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음행의 독주를 마시게 하는 자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행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음행, 음란한 것,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 성경이 경고하는 음행이죠. 더불어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음행,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음행, 바로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세상으로 마음 가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벗대는 것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난 것, 음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원수처럼 이 대적을 멸하시듯 무섭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 세상에 마음 둔 것이라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물질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 더 귀하게 음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일, 탐욕과 정욕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세상 풍속 따르는 것, 음행,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쫓아가는 것, 하나님 뜻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하나님 가르침 제쳐두고 그것 따르는 것,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음행, 음녀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7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바벨론이요, 그렇게 죄악을 지으면서도 여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거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바벨론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이 세상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영원히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바벨론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처럼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세력,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안개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풀과 같이 주님 모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 같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45장 9절에 바싹 깨진 질그릇 그 많은 조각 중에 한 조각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 바벨론 주님은 물리치신다고, 완전히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뿐이라 나뿐이라 나뿐이라. 여러분, 이사야 오늘 4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뿐이니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나밖에는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요 이사야 45장을 읽어보면 계속 말씀하세요. 8번, 46장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 40장부터 쭉 하나님은 주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 밖에는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내 손에 있고 평안도 내 손에 있고 모든 것 다 주장하는 나 밖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8절 9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를 다시 생각하라. 우리를 이 장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그 믿음 가질 때 우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뭘 그렇게 이렇게 나밖에 없다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왜 이렇게 자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한마디만,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한 말씀만 하셔도 그 대단한, 그야말로 거룩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무슨 그냥 우리 얘기하듯이 그것도 막 그냥 계속 나밖에는 없느니라, 나 외에는 없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나 밖에는 없느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럼 사실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싹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어. 하나님 같은 분 없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봐도 하나님 같은 분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믿음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 온갖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는 희한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같은 분 없어. 하나님 같은 분 없어.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잖아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세상에 없나이다. 그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계명 중에 첫 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같은 분 없는 그분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도 다 바쳐서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렇죠,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면 목숨을 왜 바칩니까? 그럼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음과 정성을 왜 바칩니까? 바칠 필요가 없죠.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신 걸 보여주시고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그 마음과 정성과 목숨도 다해서 내 인생 다 던져 그 하나님 경외하면, 잘못하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럼 너희를 가장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섬기면 너희를 열국 중에 하나님이 보배로 만드신 존재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보니까 바알도 있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아세라도 있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마음 여기다 다 쏟을 필요 없어. 세상도 보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만 섬길 필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세상 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나뿐이라, 하나님만 나뿐이라 아니라 세상도 나뿐이라, 나 외에 없느니라,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마음이 나눠진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뿐이라 그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섭게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불을 쏟는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일들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는 없느니라. 나밖에는 없느니라. 천지만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밖에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섬기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죠? 이사야 45장 9절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 바싹 깨진 조각 중에 한 조각만도 못한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자기 피 같은 아들의 피로 그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노를 면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예수님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 없어. 그리스도 예수님 같으신 분 없어. 우리 성령님 같으신 분 없어. 이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얼굴에 홍조를 띤 다윗이, 소년 같은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의 장수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봐서 그렇죠, 무시무시한 장수,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이런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어떻게 그렇게 나갑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신 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온천지 중에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신 저 어디요 헛개비 같은 신을 섬기는 저 몹쓸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다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받을 이름이 아니라고 막대기 들고 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죠. 하나님 같으신 분 없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왜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독자인데 그 아들을 생명 같은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 없는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뿐이고 내 생명 같은 것을 드려도 마땅히 받으셔야 될 분 하나님 같으신 분 없는 줄 깨닫고 아브라함이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줄 몰랐죠. 하나님 같은 분 없는 줄 전에는 아브라함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막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 드니까 내가 내 살 길 찾자고 애굽 간 것입니다. 내가 내 살 길 찾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살려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뭘 주실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100세 90대 너희에게서 내가 이삭 낳게 할 거야.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지 모르니까 웃었던 것입니다. 엎드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해도 그렇게 찾아가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줘도 믿지 않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같은 분 없는 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리는 자,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얻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같은 분 없는 줄 깨닫고 나서 목숨 바쳐 생명 나 죽어도 그리스도 복음 위에 살겠다고 생명 드린 것이죠. 그건 몰랐을 때는 베드로가 3년여 그 은혜를 입고서 이런 배신자같이 난 모른다고, 상관없다고, 그거만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서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죠. 사망 가운데서 일어난 분, 배신해도 용서하기를 한이 없으신 분, 예수님 같은 분,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이신 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 생명을 다 들여 복음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주님 같은 분 없는 줄 깨닫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같은 분은 없는 줄 깨닫고 온 인생 다 들여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옥에 그렇게 가다도 그렇게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인지 몰랐을 때는 겁도 없이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님 몸을 상하게 했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고.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니까 한 번 말씀만 하셔도, 빛을 살짝 비춰주셔도 눈이 잘못하면 평생 못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되죠. 안 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람 본에 손만 얹어도 도무지 띄어지지 않을 것 같은 눈이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거나,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바울이 그렇게 무식하게 핍박하지 않았죠. 이제 깨닫고 나서 그는 이제 그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옥에 갇혀도 주님 같은 분 없다고 그 주님을 전하는, 그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 주님 같은 분 없다는 것 깨달은 바울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날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분 없다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세상 부귀영화도 그 손에 다 가지고 있고 세상 부귀영화를 주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어떤 세상 부귀영화를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뜻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 같은 분 없어, 주님 같은 분 없어, 하나님 같은 분 없어, 하나님 같은 분 없어. 이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올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어. 그런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5절 7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여왕 주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내가 영원히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을 생각지도 아니하여 너희 종말은 멸망이라고, 내가 영원토록 주인이 되겠다고 한 그들을 향해서 너는 심판받고 완전히 고꾸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나뿐이라, 내가 주인이라 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게 하고 또 내가 주인으로,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바벨론처럼 나를 하나님처럼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게 살게 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안도 환난도 지금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평안, 모든 환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모두 무릎 꿇어야 할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바울을 통해 뭘 전하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전파하게 하면서 더불어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로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으로, 모든 눈물로 이 종처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우리가 종이 되면 전파된다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가르치심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바로 우리가 낮아지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2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2절 보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 그들은 선생이었습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가진 정말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선생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였던 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최고로 하는 그들의 실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5절에 그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꿰뚫어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문 옥술은 여기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 내 손목에 매라, 내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써놓고 이마에 손목에 매고 옷끝에 달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랍비라고 너희들 하지 마라. 너희가 다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라고 하지 마라. 여기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위대한 아버지십니다. 정말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라.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아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에 이미 부름받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자신의 본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데도 좀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무릎 꿇을 이름이라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무릎 꿇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죠. 가볍게 그냥 불순종할 때가 있죠.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늘 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그것 깨달으면 누가 선생입니까? 우리는 높임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높임 받는 것 좋아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좋아합니다.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는 것, 죄된 본성, 저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종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종 되는 것.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너희도 나 따라와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종 되는 것이다. 진짜 큰 자가 되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라. 그것은 이 땅에서 종이 되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 종이 되는 것을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14절에 온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핵심 가르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은 바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 율법 막 그 유대인들 지키라는 그 율법 말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마음 다해서 하나님 같은 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이 성경은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천대의 은혜를 베풀 일이라고, 가장 놀라운 복을 주실 일이라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주의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케 하실 율법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으로 종 노릇할 때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도 어떤 종이 되라고 하셨냐면 사랑해서. 이런 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데 그 몹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 같은 종 될 때 성경에 가장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해치고 상하게 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는 일, 사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멸망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이 되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을 아주 똑같이 닮았습니다. 아닌 것 같이 해도, 제가 그런 거 잘 들으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이 해도 방법만 있다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저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 깎아버리고 그냥 나 이제 하나님처럼 안 될래요, 요 정도에서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종이 되는 그 일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 목사입니까? 종이 누굽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종이 누굽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거. 종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주님처럼 여기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입니다. 이 일은 딴 걸로 되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큰 회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살라고 했는데 내 마음 갖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인데 자기 부인 안 하고 그냥 사는 줄 알고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사는 것 사실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이죠.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게 없는 그 마음, 사랑으로 종이 되는 그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담을 꼭 닮은 어찌 되었든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우상이죠. 나를 위해 내 뜻대로 그것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종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말고,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 아니면 그러면 정말 가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라면 오면 돼. 그게 종이죠.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주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종이 되신 그것 따르라고 하신 그 은혜. 여러분, 2019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진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가 진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이 되어야죠. 성전엔 종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이 종 됐기 때문이죠. 종. 주님 시키는 대로, 어떨 때는 힘든데도 그냥 억지로, 그냥 어떨 때는 기뻐서 종 돼서, 여러분 우리 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 위해 헌신하고, 우리 식사를 우리 권사님들 다니엘교회 섬겨주고, 우리 청년 막 학원 갔다가 일 끝나고 와서 종 된 거죠. 종.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진짜 종, 더 종,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뜻을 위해 종은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종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집 종이 됐더니 팍 멸망하고 말았구나. 그럼 진짜 대단한 상이죠. 목숨 바쳐 천국의 상이 가장 큰 일이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 다 복 주십니다. 종된 자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같은 분 없어, 그런 믿음을 종으로 섬겨 살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